예수님의 가상칠언 중에 하나 시대소망 79장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는데 이번 명절에는 가족들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명절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발생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귀향 중에 있다.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본향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라는 예, 뜻이에요. 우리는 본향을 향하여 가는 여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언젠가 다 이뤘다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 소망 가운데 서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의미일까? 김원장님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 질문 5가지 가운데 한번 잘 듣고 발표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두 번째,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왜 대쟁투는 종결되지 않는가? 대쟁투의 쟁점은 무엇인가? 사단은 도대체 누구이고 왜 우주에서 죄와 고통, 아픔이 시작되는가? 성육신 기간 동안에 사단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복하려 했는가? 그 모든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비결은 무엇인가? 참으로 오늘 장의 내용은 여러 장들이 다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단지 지구의 사건으로 제한되지 아니하고 온 우주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혹시 이 5가지 주제 중에 혹시 김원재 장로님 얘기하실 내용이 좀 있으세요? 지난 며칠 전에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에서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말씀이 3번 이야기되어지는데 창세기에서 창조를 끝내시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처럼 십자가상에서 창세전에 세웠던 구속의 경륜 그거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계시록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제 다시 한번 재림 때 맞나요? 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창조보다 더 아름다운 회복을 약속하시는 그런 그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예, 벌써 올해도 이제 9월이 되었습니다. 한 해의 시작에 여러분 계획하셨던 계획들이 얼마나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언약하신 모든 일들을 어떻게 이루신다고요? 다 이루신 한 말씀도 떨어짐이 없이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정말 주님은 목숨을 거시고 선악의 대쟁터에서 승리하셔서 마치 용사가 한 성을 정복하였을 때 부르는 고함소리처럼 마치 마라톤 용사가 우리가 이겼다라고 고함치고 쓰러졌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승리의 지점에서 다 이루셨다고 그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이루려 오신 사업을 완수할 때까지는 숨을 거두지 않으시다가 임종을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셨다. 싸움은 승리로 끝났다. 그분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이
그로 승리하게 했다. 그분은 정복자로서 당신의 깃발을 영원한 고지 위에 꽂으셨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쉬셨습니다.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루셨다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다 이뤘다고 하는 원문은 텔레오인데 성취, 완성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야 할 그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뤘다 하시면서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상에 다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성경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뤘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갚으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텔레오라고 하는 어원에서 파생된 단어가 있는데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금 영수증에서 혹은 빚진 자가 빚을 갚고 나면 완전히 지불되었다 이렇게 사인을 하는 것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하시면서 완전히 지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우리의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위하여 속죄 은혜가 준비되었습니다. 다 이루셨다고 하는 세 번째 의미는 승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사단에 대하여, 선악의 대쟁투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시험들을 이기고 드디어 승리하신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의 예수 그리스도를 정복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그가 성육신 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는 기뻤습니다. 어린아이 예수, 소년 예수, 청년 예수,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요람에서 십자가까지 끊임없는 공격의 불화살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에서 이겨내시고 드디어 승리하셨다라고 괌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네 번째,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구약의 희생 제사 성소 제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끊임없이 바쳐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원형이 되심으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더 이상 양이나 소를 잡아서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으시게 되었습니다. 속죄의 완성을 이루셔서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지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는 다 이뤘다고 하신 그 말씀은 사단의 패배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단의 정체를 온 우주에 폭로하신 것입니다. 구속의 값은 치루어졌고 사단은 이제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번개같이
땅에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섯 번째, 다 이뤘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구속의 경륜이 완성될 것을 미리 선포하신 것입니다. 대쟁투가 마쳐질 것을 내다보신 것입니다. 이 온 선과의 싸움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품성은 오될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로서 온 우주에 높이 들려질 것이고 이제는 죄의 실상이 드러났기 때문에 죄와 뿌리 그 모든 가지가 불살라져서 이제는 다시는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없는 영원한 소망과 기쁨의 나라가 있을 것을 내어다보시면서 다 이뤘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격적인 선포입니다. 다 이뤘다 하시는 말씀 속에 우리는 선악의 대쟁투의 승리의 완성을 내어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싸움이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선과 악의 싸움,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의 유혹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쟁에서 승패는 결정되어졌지만 패잔병들이 이제 남아서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인하여 기뻐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영원한 승리의 왕으로 하늘에 등극하신 것입니다. 마치 이 기쁨과 감격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36년 앞절에 있다가 드디어 해방이 되어져서 온 길거리에 나가서 대한독립 만세, 이제 우리가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는 감격보다 더 큰 것입니다. 온 우주에서 사단의 정체가 밝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이제 선포되게 된 것입니다. 이 감격적이고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기별을 통하여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 깨닫고 또 그 확신을 누리게 되어지는 축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조약돌을 땅에 던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단과 그의 동조자들을 쉽게 멸망시킬 수 있으셨으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반역을 힘으로 정복해서는 안 된다. 무력으로 강요하는 일은 사단이 통치하는 곳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자, 이 말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제 제일 처음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는 사실들을 언급하면서 사랑과 평화와 행복만이 가득한 그 우주에 처음으로 천사장 루시퍼의 마음속에 불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미혹하여서 하나님의 통치의 반역을 일으키는 데 동조하게 했습니다. 마치 사람이 조약돌을 땅에 던져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쉽게 사단과 그의 동조자들을 멸망시킬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력으로 강요하는 일을 하시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사랑으로 인내로 온 우주가 납득하고 이해할 만한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지 못하는 이 온 우주에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품성이 무엇인지 사단이 지금 마음속에서 계획하고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있기까지 기다리고 인내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14장에 보면 하늘에서의 처음의 반역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예, 새벽별로 표현된 이 루시퍼, 킹 제임스 버전에는 루시퍼로 나옵니다. 이 루시퍼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차지하고 싶은 교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는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한순간에 먼지처럼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보좌를 차지하기 위하여 꾀를 썼습니다. 어떤 작전을 짰습니까? 그것이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을 감히 도전하는 일을 하면서 죄를 그의 마음속에서 시작했습니다. 그가 노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그가 차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그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싸움으로 했다가는 한순간에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비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보좌에서 내려오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율법의 정신도 하나님의 품성인 사랑이었기 때문에 율법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이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제국의 핵심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 율법에 대한 오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는 것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이기심과 교만과 탐욕과 높은 자리를 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기심 속에는, 교만 속에는, 탐욕 속에는 참된 만족과 기쁨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삶에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사랑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은 전쟁 때문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그 결과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예, 사단의 별명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큰 용이다. 두 번째는 옛 뱀이다. 세 번째는 마귀다. 네 번째는 사단이다. 다섯 번째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꿰는다라고 하는 것은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미혹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하늘에 있는 지로운 천사들조차도 미혹되었습니다. 하늘의 천사의 3분의 1이 미혹되어져서 그와 함께 내어 쫓기는 경험을 당했습니다. 그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하여 인류로 죄를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옛 뱀인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온 천하를, 온 세상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사단의 미혹의 기락들을 분별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사단은
때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부드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지극히 드러내면서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분이라고 우리를 미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때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우리를 미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은 자기를 선한 일꾼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천사의 모습으로 변장하여 나타낸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을 당장 멸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모든 일을 영원한 안전의 토대 위에 놓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므로 하늘회의에서는 사단에게 그의 정부 조직의 기초가 된 원칙을 발전시킬 기간을 주기로 결정했다. 사단은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보다 더 훌륭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하늘의 우주가 볼 수 있도록 사단의 원칙을 실행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이기적인 사랑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단에게 지배당한 수많은 세상 과학자들은 이런 책들을 펴냈습니다. 이기적인 유전자, 이기적으로 사는 것, 반역의 역사들,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행복을 줄 것 같던 그러한 제안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씨앗을 심어보면서 그 수확해서 얻는 열매들을 보자고 제안하신 것입니다. 가장 이타적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가장 이기적인 루스벨의 생애, 그리고 그들의 삶이 맺혀지는 열매 속에서 누구의 주장이 온 우주에 받아들이기에 합당한지를 온 우주가 명확히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죄악을 즉각 멸하지 않으시는 이유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하여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주인이 종들을 시켜 밭에 좋은 알곡 곡식을 뿌렸는데 그 다음날 보니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종들이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가라지를 이렇게 심어 놓았습니까? 마치 그것은 무엇 같은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왜 이 세상에는 악과 고통과 눈물이 코로나로 이렇게 고통당해야 합니까? 우리는 분명히 좋은 곡식만 심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주인의 대답이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죄가 이렇게 하였구나, 사단이 이렇게 하였구나 하는 것입니다. 종들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누가 악인지 누가 선인지 그것을 분별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것이 다 익어지기를 주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들녘을 보면 벼도 있고 알밤도 있고 배도 있고 다 열매들이 익어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가을에 우리의 영혼들도 익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의 곡식으로 그의 마음속에서 사랑이 익어가고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열매들로 이기심이, 탐욕이, 교만이 그의 마음속에서 이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 모두가 하늘 백성으로 수확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이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했으므로 하나님은 인간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동시키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계획, 다른 말로 하면 구속의 경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사랑이 아니시라면 인간이 범죄했을 때 죄의 값은 사망이었기 때문에 죽도록 내버려 두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차마 자식이 죽는 것을 그냥 보지 못하시는 부모의 심정으로 인류가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4000년 동안 그리스도는 인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애를 쓰셨습니다. 사단은 인류를 멸망시키고 타락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하늘, 우주는 이 모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자 사단은 그분을 대적하는 일에 그의 모든 능력을 쏟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젖먹이로 베들레헴에 나타나셨을 때부터 찬탈자는 그를 파멸시키기 위하여 집중포화를 쏟아부었습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쓰사 그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완전한 유아 시절에서 흠없는 장년실로 성장해서 거룩한 봉사와 흠없는 희생 제물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하였고 사단은 예수님을 죄짓게 할 수 없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낙담하게 할 수 없었고 그분이 이루려고 오신 사업에서 손을 떼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광야에서부터 갈바리까지 사단의 분노의 폭풍이 그분에게 휘몰아쳤으나 놀라운 것은 그것이 무자비하게 치면 칠수록 예수님은 더욱더 굳게 하나님의 손에 매달리셔서 그 피로 물든 길을 헤치고 나가셨습니다. 그분을 넘어뜨리고 죄짓게 하려는 사단의 모든 노력은 결과적으로 그분의 흠없는 품성을 더욱더 순결하게 빛내줄 뿐이었습니다. 그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순결하시고 아름다운 분이심을 드러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 하늘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들은 대쟁투를 목격해 왔다. 큰 흥미를 가지고 그들은 투쟁의 마지막 장면까지 따라갔다. 그들은 구주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시는 장면과 그의 영혼이 엄청난 어둠의 공포 때문에 기가 죽는 것을 바라보았다. 디디제 선악의 싸움의 최고의 절정, 이제 겟세마네와 칼바리에서 정말 최고의 접전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상처난 관자놀이에서 피가 흐르고 이마는 피땀으로 범벅이 된 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하늘은 슬픔과 경탄으로 바라보았다.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고 고통하고 비난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입술에서는 조금도 원망이나 정오의 말을 쏟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죄의 용서를 위하여 간구하셨습니다. 사단의 대리자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죄인의 괴수로 믿게 하고 그를 정오의 대상으로 삼는 일에 악인들과 동맹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분을 조롱하던 자들은
최초의 대반역자의 정신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사단은 그들을 지배했고 그들은 비루하고 야비한 말을 쏟아 부었습니다. 사단은 그들 하여금 욕설을 퍼붓도록 그들 속에서 충동질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을 동원시켜도 사단의 그 모든 공격은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구절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단 한 가지 죄라도 발견되거나 그분이 무서운 고문을 피하기 위하여 어느 한 조목에서라도 사단에게 굴복했더라면 하나님과 인류의 원수는 승리를 거두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머리를 숙이고 운명하셨으나 그분은 당신의 믿음을 굳게 붙잡으시고 하나님께 복종하셨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 정말 엄청난 싸움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단 한 가지만이라도 죄가 발견되거나 그분이 무서운 고문을 피하기 위해 어느 한 조목에서라도 사단에게 굴복했다고 하면 사단은 승리를 이루고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말 한마디 생각 하나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승리,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다 이뤘다라고, 내가 승리했다라고 선포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라고 참소했던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이루신 승리를 보고 그가 했던 비난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온 우주에 드러내고 밤낮 참소하던 그가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사단은 자기의 가면이 벗겨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행적은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과 하늘 온 우주 앞에 공개되었습니다. 그는 살인자임이 판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는 하늘 존재들의 동정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사업은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온 우주는 그의 정체를 이제 바르게 알게 되었지만 아직 이 지구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로 흔한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알면서도 자기 자신의 이기적이고 독자적인 생각을 따르기로 선택했던 것이다. 이 선택은 그에게 결정적인 것이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자, 이 사단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죄값으로 치르면서 죄가 무엇인지, 사단이 한 일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사단이 멸망받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선고했습니다. 그때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멸망시켜야 한다고요? 인류도 나와 같이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인류도 나와 함께 멸망하는 것이 공의가 아닙니까? 그때 주어지는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품성을 하늘에서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았습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이기적이고 독자적인 생각을
따르기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고, 또 인류는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임을 당해서 죄를 범해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속임을 당했으며 사단의 궤변에 의하여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알지 못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희망이 있었다. 하나님의 품성을 바라봄으로 인류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었다. 우리의 희망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고 닮아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품성을 바라보면 그분의 무한한 사랑은 우리를 그분께로 이끄시고 이 온 우주에서 그분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위로자 되시는 분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자비에 못지않게 그분의 공의에도 표현되어 있다. 공의는 그분의 보좌의 초석이며 그분의 사랑의 열매이다. 진리와 공의로부터 자비를 분리시키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온 우주에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선포해주는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자녀를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많은 경우 자녀들을 기를 죽이지 않게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뭘 하든지 오냐 오냐 잘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양육받은 아이가 나중에는 엄마를 때리고 엄마를 괴롭히면 엄마는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우는 그런, 울기만 하는 그런 엄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상담하는 전문 박사를 찾아가고 그때 그 박사가 전해주는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이에게 사랑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이 아이를 죽이고 맙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의와 자비가 조화가 되도록 아이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단호하게 하지 말도록 훈계해야 합니다.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결코 분야하지 않는 적절한 공의와 자비의 조화를 통하여 얼마 후에 그 아이가 바르게 양육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옛날에는 우리 조상들이 음한 아버지가 효자를 나눈다고 해서 음하게만 그렇게 자녀를 키웠습니다. 지금은 지나쳐서 사랑으로만 자비로만 자녀를 양육하려고 합니다. 공의와 자비가 적절히 조화될 때 비로소 참된 지혜로운 올바른 품성을 가진 자녀가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십자가는 우리에게 사랑과 공의가 자비와 공의가 무엇인지 가장 적절하게 입맞추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났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비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까?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를 우리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심지어 그분의 자비는 얼마나 컸던지 자기를 비난하고 멸시하고 침뱉고 조롱하는 자들까지라도 그분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하는 것뿐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또 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십자가는 왜 공입니까? 왜 공입니까? 죄의 대가, 죄의 삭슨 사망이. 자,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선포해 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시고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공의가 없으시다고 하면 그래, 그 정도는 괜찮아. 없었던 걸로 해주지 뭐. 다음부터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법은 법대로 처리하셔야 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신 주님께서 죄를 지은 그 값 때문에 당신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의 생명까지라도 희생시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공의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집요한 노력은 하나님의 정부인 기초인 율법을 파기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이 무너지지 않도록 당신의 아들의 생명까지 바쳐서라도 공의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지키지 못할 법을 주어서 우리를 억압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된 것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마귀는 이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계명은 다 폐기가 되었어. 이제 죄값은 갚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계명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사랑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이 주어졌다라고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미혹의 천재였습니다.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미혹한 그는 또 십자가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우리를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단은 또 이렇게 미혹합니다. 그래, 너희들 십계명을 지키고 싶다고 하면 열심히 다 지켜. 믿는 자들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믿는 자들이 순종하며 살아야지. 그러나 한 가지는 내가 몰래 변경시켰지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사단은 때에 관한 하나님의 법을 변경시켰습니다. 사람들이 다 열심히 지켜 행하는 줄 알지만은 궁극적으로 변경된 계명을 지키도록 함정을 파놓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의 자비를 손상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은 의로우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셨다. 예, 입증이죠. 입증하셨다. 예, 죄송합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은 의로우시고, 자, 죄를 지은, 자, 타락한 인류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될까요? 바로 그것은 성령의 도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심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였던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여 매달릴 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또 다른 속임수를 내놓을 것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가 그분의 공의를 파괴시켰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시켰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만약 율법을 변경시키거나 폐기시킬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율법을 폐기할 수 있다면 범죄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이 세상은 사단의 지배하에 있게 될 것이다. 예, 율법이 만약에 폐기되었다고 하면, 율법을 폐기할 수 있다고 하면 범죄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고 이 세상은 사단의 지배하에 있게 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사단의 권세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죄는 불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은 사단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율법은 결코 변함이 없으며 인류는 이 교훈을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확립하신 바로 그 방법을 사단은 율법을 파기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놓고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이 벌어질 것입니다. 지구의 최종적 싸움 제4차 대전은 하나님의 계명을 중심에 두고 벌어질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 자신의 육성으로 말씀하신 율법의 결함이 있어서 어떤 특정 부분이 제거되었다고 사단은 이제 주장하고 있다. 그러한 주장은 그가 세상에 가져올 마지막 대기만이 될 것이다. 자, 사단은 하나님의 친히 선포하신 그 계명에 율법의 그 계명의 결함이 있어서 어떤 부분은 제거되거나 변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율법 전체를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그가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의 한 조항에 대해 부주의하게 할 수 있다면 그의 목적은 달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모든 법을 다 어겨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죄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율법의 한 조항을 깨뜨리는 데 동의함으로 사단의 권세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의 법으로 대치시킴으로써 세계를 지배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예언되었습니다. 사단을 대표하는 큰 배교의 권세에 대하여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입니다.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으리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전쟁은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그 전쟁은 세상 종말까지 계속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는 온 세계가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온 세계는 이제 마지막 시험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모두의 운명을 결정하는 최종적인 질문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과 사람의 율법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그때 분리해서는 그어질 것이며 거기에는 오직 두 가지 부류의 사람밖에는 없을 것이다. 모든 품성은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며 모든 사람은 저희가 충성의 편을 택했는지 아니면 반역의 편을 택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그때의 끝이 이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옹호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사단과 그의 반역에 가담한 자들은 모두 끊어질 것이다. 죄와 죄인들은 파멸될 것이다. 뿌리와 가지, 즉 뿌리인 사단과
가지들인 그를 따르는 자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결국 세상의 마지막에는 충성이냐 반역이냐 두 부류가 남을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이 멸망에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독재적인 권력을 휘두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한 자들이 저희가 심은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권원입니다. 사람이 죄를 섬기기로 선택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생명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을 배척하고 외면하면 사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역을 선택하면, 불법을 선택하면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편을 선택하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모든 대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잔치에는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와서 이 잔치에 참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러한 힘이 없지만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힘도 얻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편을 선택하느냐 세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갈라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5가지 축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그를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해방시켜주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게 됩니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뿐 아니라 그분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성령을 따라, 네 번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주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게 살 때 다섯 번째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씨앗 속에 발화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 씨앗을 여러분 심어 보셨습니까? 그것이 무슨 역할을 하겠나 생각할지 몰라도 그것을 심으면 그 속에 생명력이 있어서 싹으로 돋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의 삶을, 마음을 변화시키는 위력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것을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하심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으신다.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셔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그리하여 바로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성취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속성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지는 당신의 새 피조물이 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이 구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은 당연하였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죄와 사탄의 멸망이 영원히 확실해졌다는 것과 인류의 구원이 보장되었다는 것과 이 우주가 영원히 안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리스도 자신은 갈바리에서 이루신 희생의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셨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다 이뤘다고 하는 그 축복은 우리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 이뤘다고 하는 그 약속 속에 대정투의 최종적 완성도 보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셨던 그 온전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하시고 말할 수 없는 멸시를 당하시고 말할 수 없는 잔혹함 속에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승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이뤘다고 하시는 주님의 그 승리의 함성 속에 오늘 우리의 구원이 보장됨을 확증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기뻐하게 하시고 죄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끝이 나고 사랑의 나라, 평화의 나라, 기쁨의 나라가 영원히 설 보장을 얻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이 마귀가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멸시하고 조롱하고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승리를 바라보며 그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은 잠시지만 주님께서 주실 영원한 승리, 영원한 행복은 영원한 것임을 바라보며 우리로 그 나라의 주인공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